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44절에서 46절 말씀. 시편 106편 44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리바이블 말씀이 있는 것 지금 벌써 시편 3분의 2에 넘어가게 됩니다. 벌써 성경, 신약, 구약 합쳐서 성경 전체의 절반을 읽게 됐습니다. 언제 이걸 다 읽을까 싶었는데 벌써 6월 말이 되면서 성경 전체의 절반을 읽게 됐고, 나머지 절반만 읽으면 이제 성경 전체를 통독을 하게 됩니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교회가 함께, 온 교인들이 같이 말씀을 읽어가고 있고 그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을 읽고 있는데, 시편을 처음 접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착각은, 오해는, 시편은 개인의 감상, 개인의 고백, 개인의 신앙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 특히 어제, 오늘, 내일 읽으면서 발견하는 것은, 시편의 말씀은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 개인적인 결단, 개인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신앙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아보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나의 결단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106편도 그런 시입니다. 시인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었던 공동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속해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습이 내 안에도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내가, 우리 조상들처럼, 출애굽했던 그 조상들처럼,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그 조상들처럼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돌아섰다.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십니다. 그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시편입니다. 우리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44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은 거역하고 교묘하게 죄를 저지르고 거역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돌이키사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 106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돌아서는 백성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서는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 어떤 사람들일까? 이 사람들은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편으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돌아서 버렸습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출애굽한 바로 다음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려고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들은 돌아서 버립니다. 끊임없이 돌아섭니다. 끊임없이 배반합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있었던 일을 7절,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홍해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그 기이한 일들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다 기억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역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광야에서도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3절 14절에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가게 되어지면서 그가 행하셨던,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가르침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들의 욕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지는 것,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그 호렙산에서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법을 주고 계시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밑에서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의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사랑, 그 크신 인자하심도 다 기억치 않습니다. 잊어버리고 기억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24절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들어가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이 땅은 너에게 주겠다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저항하게 되고 하나님께 맞서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도를 넘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하나님에게 불만족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다른 우상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28절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또 부월에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하나님께 불평, 불만하고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이제 바알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른 우상을 향해서 돌아서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의 모습은 더 가관이 됩니다. 더 놀라운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되었던 땅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당시 세계 최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애굽과 싸워서 이기시고 그들을 건져주셨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에서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신 대로 이방 백성을 진멸해야 했는데 오히려 이방 나라와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겼으니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귀신들에게 자기의 아들, 딸들을 제물로 바쳐서 무죄한 피를 흘렸으니 이는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친 그들의 아들, 딸들이 흘린 피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그 피로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은 그런 행위로 더러워지고 그런 행동으로 음란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있었는데, 이제 더 큰 문제는 그들이 바라보는 대상 자체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돌아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왜 돌아서게 됐을까? 왜 다른 우상을 바라보게 됐을까?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있는 신들은 내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바치고 제사를 많이 드리고 많이 헌신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 얻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내 아들과 딸들을 죽여서라도, 그것을 제물로 바쳐서라도 내가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인가 얻어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고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돈을 낸다고, 내가 많이 헌신한다고, 내가 제물을 많이 바친다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돌아서는 것이고, 그 우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권력자들,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풍요와 다산의 신 가나안 신들, 그들이 자신들에게 훨씬 더 다루기 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강화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지위를 강화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아래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가나안의 신들의 보호 아래 있을 때, 그 신들을 따라가고 있을 때 내 마음대로 권력을 가질 수 있고, 내 마음대로 경제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가나안의 신들은 내가 투자하는 것만큼, 내가 드린 것만큼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누라고 이야기하시고,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고 이야기하시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너에게 주어진 권력을 네 마음대로 쓰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에게, 경제적인 능력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불편한 대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 욕망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이루고 내 힘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의 신들입니다. 내가 주는 만큼 받을 수 있는, 내가 투자한 만큼, 내가 드리고 바치는 것 그 이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과 딸까지도 번제물로 바치고 나면 그것보다 더 많은 것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나안의 신들에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야기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것이고, 내 중심으로 그냥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들의 과거도 미워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여러 가지 메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기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애굽에 있었을 때는 이런저런 것도 먹었는데, 이런저런 혜택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마음 편하게 살았는데, 그래도 그때는 머물 곳은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선 또 그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이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풍요로운 삶을 부러워하게 되고, 저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행복해 보이나 싶기도 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문화, 그것을 따라하고 싶은, 그냥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2시 반 넘었는데 혹시 점심 안 드신 분 계시나요? 혹시 점심 안 드신 분을 위해서 여러분에서 준비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이 화면 아니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메뉴 별로 와닿지 않으세요? 그 다음 메뉴 이건 어떠세요? 조금 반응이 있네요. 조금. 자, 그 다음 메뉴 아까보다 양은 적지만 좀 수준이 더 높아진 거예요. 자, 그 다음 메뉴 이게 밥을 먹고 와서 반응이 다른 것 같아요. 아까 그래도 3부 때는 밥 먹기 전이라 탄식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자, 그 다음 메뉴 이 빨간 게 랍스터입니다. 랍스터하고 스테이크하고 흔히 볼 수 없는 메뉴예요. 그 다음 이건 어때요? 어떻게 표현할 줄은 모르시는군요. 그 다음 거. 자, 그 다음 거. 이 메뉴들이 어떠세요? 먹고 싶지 않으세요? 먹고 싶어요. 이렇게 격렬하게 막 이렇게 합니다. 사진이 굉장히 예쁘게 나와 있는데, 이 사진은 전문적인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헨리 하그리브스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뉴질랜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시리즈로 되어 있습니다. 시리즈의 제목이 No Second예요. 시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한국에는 그런 전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사형 제도가 있는 미국에는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사형수가 사형당하기 직전에 마지막 식사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메뉴를 선택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있던 사진들 바로 그 메뉴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잘 안 보였던 옆에 조그맣게 글씨 비슷한 까만 거 있잖아요. 하얀 건 화면이고 까만 건 글씨고, 까만 글씨를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있고 무슨 죄를 지었고, 이름이 있고 옆에 그 사람이 몇 살이고 무슨 죄를 졌고 그다음 메뉴가 뭐고 적혀 있어요. 이거 먹고 사형장으로 가는 겁니다. 마지막 식사예요. 여러분 이거 먹고 싶으세요? 음식은 먹고 싶지만 그 입장이 돼서 먹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사형수의 입장에서 무엇을 먹는 거, 비싸고 맛있는 거, 랍스터, 스테이크, 아무리 그런 것을 먹는다고 그래도 사형수일 뿐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형수가 먹는 스테이크가 맛있는 것이, 값진 것이, 비싼 것이, 맛있어 보이는 메뉴가 부러울까요? 쥐가 쥐덫에 놓여있는 먹이를 보면서 그것을 먹고 싶어서 부러워하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 자유자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음은 기억하지도 않고, 이집트 땅에 있을 때, 종되었을 때, 노예되었을 때, 죽음의 땅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먹었던 것, 그것 기억하며 그것을 즐거워하고 부러워하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형수들이 먹었던 그것을 그리워하고, 생명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그것들을 그리워하고 부러워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그 큰 권능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구원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참담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분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관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충성의 대상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충성의 대상이 죽음을 선택한 것이었고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물을 모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선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어쩌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될까?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돌아서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 43절 44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 4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돌아섰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살펴볼 두 번째는 돌이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이키시는 하나님, 돌이키시는 하나님. 45절 4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떠나버렸지만, 돌아섰지만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사 그들을 향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다. 이스라엘의 불쌍한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돌이키셨다. 그들의 죄를 생각하면 심판할 수밖에 없고 죽어 없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으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4절에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고, 45절에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셨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듣지 않고 그래서 돌아섰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들으시고 여전히 돌보시고 여전히 귀를 기울이시고 여전히 기억하사 돌이키시고 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게 됩니다. 자녀의 마음을 바꾸는 것 회초리가 아닙니다. 회초리로 맞아서 그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맞아서 바뀌는 것은 폭력에 의한 두려움 때문에 미루고 있는 것뿐입니다. 벼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힘 생기고 나면 뒤집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힘으로 다그치고 힘으로 몰아붙이는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이는 어떻게 변하는가? 회초리로 맞아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회초리의 고통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회초리를 들고 있는 부모의 아픔 때문에 바뀌는 것입니다. 회초리를 들어야만 하는 그 부모의 아픈 마음, 그 부모의 사랑, 그것 때문에 바뀌는 것이지 회초리의 아픔 때문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면, 무릎을 꿇으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뀌는 것, 하나님에게 한번 크게 맞아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언제든지 돌아가면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맞아서 아파서 두려워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그분에게 돌이키면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들 기억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되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로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제 남아있는 것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으실 때마다 그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언제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두 번, 잘못도 한두 번이지, 자꾸만 반복해서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면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 못 돌아가겠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살 길이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엔 다른 길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뻔뻔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외에는 없고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 네 번 똑같은 죄를 범하더라도 다시 그분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 잊어버리시고 새롭게 맞아주십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똑같은 죄를 반복하더라도 내 마음에 진심을 가지고,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10번, 100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주님이 그렇게 용서하시기 때문에 70번씩 7번이라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그분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그분 앞에 내어놓고 내가 연약했습니다, 내가 모자랍니다, 내가 이런 모습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여호와 앞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든 다시 안아주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언제 돌아갈 것인가? 내일이 아니라, 나중이 아니라, 좋아진 다음이 아니라, 내가 조금 회복된 다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도와주십시오,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 불렸던 찬양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창문을 좀 이제 닫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지역 주민들이 우리 찬양 크게 하게 되면 불편하고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찬양하기 전에는 꼭 창문을 닫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우리들은 늘 그렇게 주님을 떠나갑니다. 늘 그렇게 돌아섭니다.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깊어도, 아무리 오래돼도 자꾸만 주님을 떠나게 되고, 자꾸만 배반하게 되고, 자꾸만 거역하게 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그분 앞에 돌아가면 모든 것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워지게 해 주십니다. 우리 이 찬양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부르셔도 괜찮고,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불평하고 늘 불만족하고 늘 잊어버리고 늘 기억하지 않고 늘 돌아서 버리고 늘 거역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린 돌아서지만 거역하지만 실망시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돌아서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여호와께 나아가는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과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호와께로 순간순간 되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